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아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02장 우리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가 128장 찬송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서민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또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을 맞이하여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솟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주님, 오늘날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답답하지만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참되게 발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 예배당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저희 교회를 도와주는 가정과 단체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중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간관계 및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나 차량 등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주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두 돌판에 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을 때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도 이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2계명까지는 대신관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익히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제 말씀해 주고 제5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웃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은 폐지되었다고 하나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가 아직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5계명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건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봐서 우리의 계명이 우리의 율법적으로 우리가 참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보호막이 되고 길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는 이제 말씀이죠. 이분께 너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 이제 신세대 요단강을 앞두고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신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참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로 만든 그런 구절이 아니고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성도가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하다는 그 뜻은 그 말은 히브리어로 가베드인데 무게를 두다. 부모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는 그런 이제 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 야레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다는 말은 카베드, 굉장히 무겁게 여긴다는 그런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서 해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그리하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을 길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가 내게 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너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길다는 것은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가 복을 누린다. 또 신약 에베소서에는 잘 되고 이렇게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잘 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여건과 이유 때문에 효도를 잘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떠나고 계시면 그 효도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부모님이 계실 때에 효도를 하였을 때에 그게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소년들이 정말 이 진리를 알 때에 그들이 이제 공부하고 학업을 감당한다든지 직장에서 잘 되고 형통한다든지 또 그렇게 승진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님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잘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6계명은 6계명 하기 전에 부모님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교회에 우리가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은 주회장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음성으로 모든 성도에게 다 들려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대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좀 어리숙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설교자를 통해서 축도하고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합니다. 설교자가 선포한 말씀을 실제로 믿고 나가면 그대로 이제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뭐 설교자가 좀 어리숙하고 부족하더라도 파이프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부모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모가 위대한 사람은 좀 복의 통로가 되고 그냥 일반 그냥 자랑할 것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면은 별 뭐가 없는 그런 게 아니죠. 파이프가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오듯이. 그러니까 부모가 통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내가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이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알아야 되겠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릅니다. 다른 동물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이 다 중요한데 특히 인간은 생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지혜로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존귀한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이제 존귀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사람도 이처럼 존귀한데 동물도 생명이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냥을 하여서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피는 이제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피를 쏟고 그렇게 이제 음식으로 삼으라고. 노아 전에는 식물로 음식을 삼는데 노아의 사건 이후에는 이제 동물도 음식으로 허락을 하는데 대신에 그 피채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그러므로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그런 뜻이거든요. 동물의 생명도 존귀한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치기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형제에게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행동으로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그게 이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상해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 보면은 그런 많은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이루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말로도 이렇게 범죄치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마음을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것을 금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고 이제 말씀했는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은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여인이 들판에 있을 때에 이렇게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성 안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소리치지 않았다면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녀 관계 자체를 제약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만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제 오늘날 그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락과 범죄함으로 이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 주님 역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이 완전한 사람이 또 물론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심지어 주님은 만일 너의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라. 백체 중에 한 개라도 없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한 개 없고 천국에,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에 나는 것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데,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을 따라서 오늘 신약 시대에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사람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기를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좀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 마음에 율법의 귀중함이나 그런 하나님의 명한 말씀, 그런 것이 소중한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이제 흥망진창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율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범죄지 않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웃에게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 이웃에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은 우리 주님 의뢰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늘 애를 쓰고 그렇게 하겠죠. 범죄지 않고 신앙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여서 재물을 갈취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많은 보면 뉴스에 신종 사기라든지 다 그런 것이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서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 손을 진짜 자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땀 흘려 번 돈이 아닌 그런 돈은 다 흥청망청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차지한 돈은 오히려 인생을 패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다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하고 결국은 파탄지경에 이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엄청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막 먹고 쓰고 해외 다니고 아주 자유방탕하게 다니면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다 파탄되고 집안도 다 풍제받, 그 돈도 존재도 안 하고 그냥 얻은 돈이기 때문에 다 탕진하고 돈이 기존한 줄도 모르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땀 흘려 번 돈으로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또 가정도 행복하게 살고 또 자신도 따뜻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 분복이지 우리가 그 이상을 벗어나면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은 그 이방인 히브리 종이 그 집 온 노비들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시위대장 아내의 유혹 넘어가지 않고 범죄죄 암으로 모함을 사서 그 이제 왕궁 감옥에 갔을 때 시위대 감옥에 갔을 때에 그 감옥 생활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은 간수가 봐야 될 업무 그러니까 장부 정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언제 몇 사람이 언제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출소를 했다 그리고 감옥에 경비가 얼마 썼고 얼마 남았다 그 딱 이 간수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이 그 간수의 업무를 다 봤다고 그렇게 제수가 간수의 업무를 다 봤다고 하는 일은 그 인류 역사에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나 해외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들으면서 요셉 성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도 물론 이제 은혜도 중요해요. 유다같이 그 범죄해서 자녀도 낳고 요셉의 형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유다의 가문에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 유다 가문을 저버리지 않고 은혜죠, 은혜. 물론 이제 은혜도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는 율법보다는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포인트가.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소원도 생기고 소원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말씀도 지키고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보는 이제 신앙의 각도로 다 다른 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보면은 요셉의 성실함도 사실 또 소중해요. 요셉이 물론 이제 총리가 된 것도 전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총리로 세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나 요셉은 나름대로 자기는 성실과 최선을 다했다는 그 면을 또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나중에 결국 총리가 되고 자기 가문을 다 구하고 그리고 애국과 근동의 나라 국민들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핍박받으면서 의를 이루다. 요셉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9계명은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법정에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 증언을 썼는데 만일에 거짓 증언을 해보면은 범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 증언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재판을 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적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고대나 현대도 증언,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하거든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세 사람 이상 말을 하면 다 증언이 된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이상이 작아지고 거짓말 해버리면은 물적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데, 그 시대에 주로 그런 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시대에도 나봇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욕했다고 거짓 세우니까 당장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왕이 포도원을 빼앗아버리는 일들이, 범죄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걸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세우니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아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거짓 증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잘못된 증언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 거짓 증언 하지 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것이. 그런 이제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법정에서의 증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마지막에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구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되어서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바람 피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나 지도에 바람 피웠다, 그럼 확 표가 안 나와요. 확. 근데 거짓말 했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하니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이나 서구는 또 달라요. 서구는 뭐 그런 거는 별로 뭐 크게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 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문화인 것 같아요. 서구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남의 물건 훔치는 거는 용납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일에 크고 작은데 남의 물건 훔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교회든 사회든 뭐 그 아주 엄격하죠.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이게 차원이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뉴스에 지금 아시안 게임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할 때에 포털 사이트 대표적인 다음하고 네이버 아닙니까? 네이버에서는 한국 응원이 90%, 중국 응원이 10%. 다음에는 중국 응원이 10%, 중국 응원이 90%, 한국 응원이 10% 난 거.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중국을 응원하겠습니까? 혹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중국 국민들이야 중국을 응원할 수 있겠지, 한 10%야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한국을 응원하지 중국을 응원하겠습니까? 중국 이고 한국 접어라, 그렇게 하는 이 코리아 국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 응원은 10%, 중국 응원은 90%.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해외 사이트로 들어와 가지고 다음에 들어와서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들이 주로 어디로 오냐? 네덜란드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데다가 중국하고 한국 축구하는데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아시안 게임에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현지나 뭐 그런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이트로 들어가서, 워낙에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국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중국 언어를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언어이 90%가 된 거예요. 한국 언어이.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세계적인 뭐 한국에는 별로 뭐 그 영향도 없고 세계적인 그런 사이트가 뜨면은 또 뭐 관계 없어요. 그러나 다음은 대부분의 뭐 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건 다 다음이거든요. 다음 아니면 네이버거든. 그러니까 여론이 90%가 중국을 응원한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땅이나도 생각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만일에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도 있고 정치나 사회의 이슈에 어떤 이슈가 딱 떴는데, 그러니까 90%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봐라, 여론이 이렇다. 그렇게 하면 그 여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론을 어떻게 여러분 믿겠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은 방식이 달라요. 네이버는 자기가 가입을 해가지고 좀 말하자면 까다로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히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뭐 한 사이트에 몇 분 이상 못 눌린다든지 이런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그렇지 않고
뭐 하여튼 가입도 안 하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냥 글만 남기면 되니까 그것도 반복해서 남길 수 있는 거죠. 뭐. 한 사람이 뭐 1000번, 10,000번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적은 숫자가 10명의 숫자가 100번 남겨보면은 꾸려 남기면 90%가 나오겠습니까? 아주 극렬하게 자기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사람이 글자를 100번, 한 10,000번쯤 날리면 그 10,000명의 의사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방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방식이. 다음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이 그런 게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축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짜 심각한 한국의 그 이 정치 이슈나 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 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는 다른 면이지만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옛날에는 여론조사 가면은 국민이 여론이 이렇구나. 이런 표본조사입니까? 인구가 10,000명이면은 한 100명을 표본조사를 조사를 하면은 그래서 한 70%가 국민이 지지한다. 뭐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체를 확대를 시켜서 10,000명 전체는 한 70%가 지지했고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지하는 이 여론조사의 기간마다 달라요. 지금은 어느 기관이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프리테지가 반대로 나올 겁니다. 이쪽 기관이 어떤 A라는 데서 조사를 하면 60, 40 나쁘면 B라는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면 40, 60이 나와버립니다. 여론조사가 똑같은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그 외에 문구가 다르고 물어보는 게 따라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이제 여론이라는 것은 국민의 이 지지를 물어보는 것, 뜻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을 설득을 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화 되어 버렸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화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국민에게 정말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선동을 해서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되면 그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아니지만 오늘 한국 사회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가 많은 경우에 정직하지 못하는 사회 문화로 흘러가고 있다.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직한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에 나가서도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때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또 환경이 바뀔 수도 물론 있겠죠. 의도적으로 한 것이 말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말을 잘못했을 수도 그럴 수는 있겠죠. 의도치 않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자체가 덜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문화가 팽배하면은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 사회에 공직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둑이 덜컥이 될 것이고 나라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썩어지고 결국은 부패하고 무너지고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이 건실하지 못하면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하면 부도덕한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역사가 망한가 다 이유 보면 고려라든지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워갖고 상대방을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약하면 다행인데 그게 많아져 버리면은 정치의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다 나라 말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정직한 문화로 가도록 부족하지만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가도록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10계명은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발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분복이다 말이죠.
여기서 탐내다는 뜻은 열망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남의 소유라든지 남의 것을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게 이제 악한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뭐 가상적이지만 드라마에 보면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회사에 큰 기업이 있는데 회장이 이제 젊을 때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니면 이제 본처가 좀 병이 있어, 지병이 있어 일찍 죽거나 그래가지고 후처가 들어와서 배다른 행자가 생겨가지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서로 이제 배다른 행자들이 회장이 되고 오너가 되기 위해서 경쟁해서 선한 경쟁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심지어 불법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억울하게 이제 죽게 되어서 그것도 사실도 모르고, 그 이제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으로 쫓겨나갔고, 유학 해외 가서 경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돌아와서 그 회사에 들어가거나 다른 회사를 차려가지고 나중에는 경쟁이 돼가지고 결국은 경쟁 실력으로 회사를 본 자기 회사로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자기가 물려받을 때 회사인데 물려받지 못하고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이 또 이제 드라마에서 들통이 나게 되지고, 드라마 스토리가 그런 게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 자기의 그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어서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렇게 열망을 가지다 보니까 범죄도 생기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복, 그 분복을 누리며 그만큼 열심히 땀 흘려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주신 복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이제 범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니까 우리 성도는 마땅히 지키게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적이기도 하지만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은 그림으로 큰 울타리 같은 것이죠. 양이 이제 목자가 양을 치면 큰 울타리 안에서 양이 그 안에는 자유롭게 마음껏 풀을 뜯고 먹고, 그리고 배부르면 시냇가에 물도 마시고, 밤 되면은 저녁 되면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낮이 되면 햇볕 받으면서 나가서 따뜻하게 풀을 먹고. 그러나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목자를 떠나고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온 이리들이 설치는데 뭐 잡아먹히거나 뭐 길을 잃어서 뭐 그 배랑이 떨어지거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큰 울타리 안에 이 법을 이제 우리 성도로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울타리 안에, 이것은 오히려 이 법이 우리의 보호가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교통도 질서고 서로 잘 지키면은 서로 교통사고 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생명이나 해함도 없이 안전한 것처럼,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법도 지키면 안전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이제 울타리가 되고 법이라는 것은 보호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의라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법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오계명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서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십계명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말씀과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부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또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동행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 베풀며 섬기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이전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교회 소식은 쪽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